오늘은 경건한 어른, 사실 어른이라는 어른의 자격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했었던 거지요. 네.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이게 작년 3월 25일이었어요. 네. 작년 3월 25일 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내년 1월 13일 우리 임직임명 감사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메모를 해놓고 딱 열어보니까 메모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자, 여러분 저를 잘 보셔야 돼요. 간단하게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요. 우리 임직 임명을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120명에게 임하자 그 임한 모습들을 바라보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다 모였어요. 이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설교하자 여러분 몇천 명이 돌아옵니까? 한 번의 설교의 처음 설교는 3천 명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 설교에 3천 명. 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다가 며칠 뒤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이 앉은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칩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요. 그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설교하자 몇 명이 돌아옵니까? 몇 명이 예수 믿고 세례받습니까? 처음에는 3천 명, 그 다음에는 그게 5천 명인 거예요. 약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벌써 몇천 명이에요? 벌써 8천 명이 넘어갔어요. 그 이후에 사도들을 통하여 12사도를 통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가 병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표적과 기사가 가는 곳곳마다 사도들 통해서 일어나자 이제는 몇 명이 돌아옵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숫자를 포기해요. 몇 명입니까? 남여의 수많은 무리가 돌아오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뭡니까? 벌써 8천 명의 수많은 무리가 돌아왔으니까 지금 제자들이요 몇 명이 된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벌써 이 며칠 사이에 이 얼마 안 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벌써 수만 명이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폭발적인 성장이 우리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자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지만 교회에 행정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구제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여기에 처음에 나온 게 뭐냐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여기에 표현이 보면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대요. 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말씀하십시오. 제자이십니다. 말하세요. 제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요 누구나 할 거 없이 네 가지 삶을 살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네 가지 삶이 뭡니까? 지금은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왔었어요.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제자들은 네 가지 삶을 살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은 다 전했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기록을 안 해놨는데 네 가지 삶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뭡니까? 그쵸, 예배죠. 예배인데 여러분 보세요. 예배란 뭡니까? 여러분 일주일 주일 예배가 예배입니까? 예배죠. 당연히 예배죠. 주일 예배만 예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예배의 삶을 살다가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주일날 다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승리한 모습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한 모습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한 감정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주일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일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지만 사실 예배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일주일 동안 삶을 사실 때 주일 예배가 딱 끝나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제자는 반드시 이 네 가지 삶을 사는데 이제 예배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의 선배들이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매일 암송 묵상. 암송 묵상이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제자들은 다 했어요. 그들은 말씀을 암송하면서 묵상을 했단 말이에요. 암송 묵상하면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우리 제자들이요 성경 읽기를 했을까요? 당연합니다. 당연히 성경 읽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암송 묵상을 하고 성경 읽기를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만나서 교제합니다. 그렇죠?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성찬을 하고, 그리고 떨어지면 서로 기도 가운데 만나고, 이거를 교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면서 성찬하면서 교제하고, 흩어지면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면서 교제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기도 가운데 만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를 만납니까? 기도 가운데? 나는 만나는데 여러분들은 만나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일주일 동안 계속 안 만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만나야 돼요. 적어도 일주일에 모임이 교회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만나는 은혜가 이번 주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만나요. 만나기만 합니까? 이제 흩어지면 뭐 합니까? 예? 흩어지면 전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흩어지면 뭐 합니까? 그죠? 구제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구제란 째닥하다. 째닥하다. 구제란 의를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의 필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걸 한꺼번에 모으면 말기교헌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교제, 헌신이, 그게 헌신이 뭐냐면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물질을 나눠주는 것을 헌신, 맨 마지막에 전도, 말기교헌전. 이런 건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일단 5가지, 4가지 삶을 살면서 전도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 사람들이 갑자기 불어나자, 우리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갑자기 불어나잖아요. 우리 개척교회 한 사람은 100명이나 똑같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벌써 2,000명이 넘었어요. 어떨 때는 막 3,000명, 4,000명이 막 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지금 8사람이 지금 10사람이 지금 안 온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막 3,000명이 넘는 놀라운 부흥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계속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3,000명이 넘어가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구제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구제.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 알겠죠? 말씀 봤죠? 구제의 문제가 생겼어요. 저를 보세요. 간단하게 제가 설교를 하고 마치려고 하니까 보세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 성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헬라어를 쓰는 이방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 한 그룹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 이런 그룹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원망을 합니까?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요?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이 중에서 과부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요, 곡식을, 음식을 먹지 못해요.
그리고 생필품들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이 구제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외가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데 음식이 지금 교회로부터 와야 되는데 그것을 전달해주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빼먹은 거예요. 그런 이 안에부터 원망과 불평이 막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때에 이 구제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 원인이 사실은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인이 있지 않았었어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 읽을게요.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이에요. 성경책 있지? 6장 2절 말씀 뒤에서 갖다 주세요. 있어요. 6장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문제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문제의 원인이 맞아. 너희들에게 배급하는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 때문에 너희들이 음식을 받지 못한 거야. 그 사람들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볼 때는 이 초대교회 깨졌습니다. 그냥 둘로 나눠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나 때문이야. 우리 때문이에요. 사도들 때문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도 하지요, 구제도 하지요, 말씀도 전해야 되죠, 복음도 증거해야 되죠. 너무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실수로 당신들을 빠뜨렸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배급을 못 해준 것입니다 라고 사도들이 자기 책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 자기 책임이 맞아요. 그죠? 예. 너무 바쁜 거예요. 예. 제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개척교회를 했더니 야, 이거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관여를 해야 돼요. 지난번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요. 예? 성찬 준비해야 되죠. 성찬 포도주 붓고 빵 성찬 준비해야 되죠. 말씀 준비해야 되죠. 또 감미고사 준비하는 것도 관여를 해야 되죠. 간식과 여러분이 또 일찍 오시면 먹을 간식도 사러 갔다 와야 되죠. 예? 그리고 석중에는 그때 뭐 했냐? 예?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와줬어요. 그리고 또 앞에 또 이 데코도 붙여야 되죠. 예. 뭐 이런 거 데코도 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관여하다 보니까 정작 11시가 딱 돼서 예배 시간이 딱 올라왔는데요. 그때 제가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못 가고 계속 있다가 딱 예배를 인도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말 했는지 사실 기억을 못 해요.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 다 같이 회개하자고 얘기해 놓고선 빵을 나눈 다음에 왜? 보혈 얘기하고 있고 그때 막 정신이 없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나도 빨리 이런 동역자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예.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정신 없다 보니까 우리 감미고사 그것도 제가 빼먹었잖아요. 사실 빼먹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그 정도로 정신이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사도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왜요? 지금 몇만 명이에요. 그냥 1, 2천 명도 아니고 제가 아마 몇만 명을 제가 혼자 다 한다면 저는 아마 사형 내려놨을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부흥이 교회에 오는지 오늘 그 얘기를 부흥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의 부흥은 양적 질적 부흥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교회에 양적 질적 부흥이 오는지 우리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다시 한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뭡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면 교회에 부흥이 옵니다. 아멘.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려면 제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면 부흥이 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들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 동안 제가 뭐를 하냐면 내일 설교 말씀도 준비하지만 여기 청소합니다. 분리수거예요. 맨날 하잖아요. 저는 맨날 해요.
제가 매일 이 앞에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요, 다 우리 교회 앞에다가 쓰레기 갖다 버립니다. 어떻게 알고 다 갖다 버려요. 좀 버리는 족족, 특별히 주일, 어떤 분은 또 주일날 아침에 갖다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또 제가 그 분리수거를 가가지고 다 일일이, 저 아파트에 가면 분리수거 버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일일이 다 분리수거, 그러니까 매일 주일마다. 근데 오늘은 없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게 저한테는 감사해요. 이런 것처럼 다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또 이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 전에 막 누군가 오고 찾아오고 막 뭔가 일이 막 터지면, 특별히 오늘 같이 와야 되는 사람이 중형 가지고 지금 아직도 안 오고 있고. 뭐래요? 오고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오늘 그거 먹어야 되는데. 자, 할렐루야입니다. 어쨌든 이런 게 막, 근데 오늘 아침에 또 특별히 주일날 아침에 카톡이 많이 와요. 목사님, 교회가 멀어서 오늘 못 갈 것 같아요가 아니라 가까운 교회 갈게요. 이렇게 전 문제를 꼭 주일날 아침에 그런 문제를 보내든가. 막 이런 게 다 오면, 와, 이게 예배.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엄하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실 마음으로는요, 마음이 막 불편해서 어떻게, 그러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딱 예배를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 정말 저를 충만하게 해주는 걸 제가 막 경험하면서 나누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죠? 자,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준비할 시간이 꽤 많아지고 기도할 시간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요, 성령 충만이 유지가 돼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선포해야 여러분들 안에서 또 성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제자로 양육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로 살기 때문에 교회에 양적인 질적인 부흥이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동역자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니, 오늘 세워주시는 분들이, 임직 임명 받는 분들이 그러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 안 왔지만 우리 송경이가 왔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이잖아요. 야, 연신내가 멀어요. 처음 올 때는 헤맬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자, 구제 문제 해결책을 우리 사도들이 내놓습니다. 우리 3절, 5절,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게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여러분, 뭡니까? 목회자는요, 지금 사실은 이 사이즈가, 우리는 아직 5천 명이 안 넘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제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아마 이 설교된 사람은 진짜 5천 명인 줄 알겠다. 그래야지 올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많은, 교인 수 많은 데 가더라고요. 목회자가 혼자서 절대 못합니다. 제가 선교단체와 어떤 한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는요, 저 혼자서 절대 안 합니다. 저는 동역자를 세워서 다 맡길 겁니다. 사도들처럼 재정 맡기고 행정 맡기고 구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싶어요.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목회를 돕고 지원하는 동역자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을 영적인 리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요, 다 맡겼어요. 리더들 7명을 선출한 다음에 그 7명에게 이 구제와 재정과 봉사를 다 맡겨버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 3절을 보니까 우리 읽었죠? 아무나 뽑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리더의 중요한 자격이 3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자격을 보면 지난번에 했던 것이지만 세상 기준과 완전히 달라요. 그럼 세상에서는 누구를 뽑습니까? 석중이가 알바하는데요, 알바로 가도요, 아무나 안 뽑아요. 건강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일단 뽑아요. 알바니까. 그리고 거기에 기술 있는 사람들 막 뽑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요, 알바생들은 아무나 뽑을 수 있겠지만, 건강한 사람은 대충 뽑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 직장에서는요, 아무나 안 뽑아요. 어떤 사람 뽑아요? 얼굴 봅니다. 그리고 스펙 봅니다. 요즘에는 얼굴과 스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를요, 어느 한날 몇 시에 카페로 나오라고 얘기한대요. 아니면 그러니까 면접 보러 가기 전에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가서 할머니가 나 좀 도와달라고 뭐 이렇게 물어본대요. 이 사람이 도와주나 안 도와주냐를 실험을 해본다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도 인터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학력을 보고 스펙을 봅니다. 소위 말하는 스펙을 보는데 우리 교회 리더들은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 세상의 조건이 아닌 다른 자격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성령 충만.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해집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가 성령 충만해집니다. 아멘이죠. 모든 제자가 살았던 4가지의 삶과 전도처럼 날마다 말씀 먹고 암송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사람이 성령 충만일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또 한 가지, 자기의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온유하고 겸손해요. 성령 충만한데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저도 때로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이 온유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내 회개하고 다시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이 온유와 겸손함을 유지하려고 정말 애씁니다. 제 힘으로 안 되죠.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런 리더가 교회의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 두 번째는 뭡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오늘 말씀에서 암송했죠. 어떤 사람이 지혜가 충만해집니까? 우리 말씀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띄워놓은 거예요. 어떻게 지혜로워지냐? 간단해요. 훈계를 좋아하면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자식이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말할 때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부모가 말할 때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도 그 사람은 지혜로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를 믿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훨씬 더 지혜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지혜가 많이 묶였어요. 왜요? 순종을 안 해요. 야, 누구야? 이것 좀 해줄래? 왜요?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아, 왜 내가요? 그게 지혜가 묶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탁할 때 아멘 하는 자가 지혜로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만이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계속 포기되고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지혜로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여러분 보세요.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별합니다. 나설 때와 나서지 않을 때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나한테 얘기할 때 그 말에 경청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 영적 리더의 자격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따라서 하십시오.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들은 칭찬받습니까? 아내에게 칭찬받습니까? 둘이 쳐다보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아내에게 칭찬받습니까? 별로 안 받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칭찬을 안 해준 사람이 문제일까요? 칭찬 못 받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둘이 똑같죠. 자, 우리 아내에게 칭찬, 우리 아내는 남편에게 칭찬 받습니까? 자, 우리 내년에는 칭찬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사로 임직 임명받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이 칭찬하면 칭찬 받습니다. 아멘이죠? 왜 나 칭찬 안 해?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칭찬해 보세요. 그러면 칭찬 받게 돼요. 자, 옆에 사람이 칭찬해 보십시오. 똑바로 앉아. 이거 말고. 칭찬하시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여기 보니까 7명이요. 다
다 교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렇죠? 교회의 충성, 믿음이 정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도 믿음으로 돌파하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힘들어도 교회 나오고 어려워도 예배하고 불안해도 예배하고 공포가 뭐야? 두려워도 예배하고 관계가 힘들어도 예배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도 예배하는 저 사람 정말 믿음으로 돌파하는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아멘입니다. 자, 이런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세우자, 이 영적인 리더가 뽑히자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공식적인 리더로 세웁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요, 안수하여 세운 사람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원래 작년에 설교할 때 내년 2월 달에 그런 자가 1월 달에 그런 자가 우리 세워지길 기도합니다라고 해서 선포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못 세웠어요. 그러나 내년에는 내년 2020년 1월 달에는 1월 아마 12일 거예요. 그날에는 우리가 안수받고 세우는 사람이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공표하는데 이 뽑힌 7명의 영적 리더가 사도들이 맡고 있었던 행정, 재정, 구제하는 일을 도맡아서 합니다. 이제는 사도들이요, 그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도들이 맡겼는데 매일 가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맡긴 일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알아서 맡겼더니 정말 훌륭하게 그 일들 잘 감당해 줍니다. 그러자 7절에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얼마나 놀랐습니까? 제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우리 그 외에 우리 세워진 7명의 영적인 리더들이 구제와 행정과 우리 재정의 이 일들에 관여를 하자 교회에 부흥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예수님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이 말씀은 이 부흥은 어떤 부흥입니까? 말씀으로 인한 부흥인 것입니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말씀의 부흥이 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렇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제자들에게 흘러가 드디어 말씀의 부흥이 온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곳곳에 가서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허다한 무리들이 교회와 양적인 질적인 부흥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부흥이요, 앞으로도 사도행전에 5번이나 더 나옵니다. 9장, 12장, 16장, 19장, 28절에 말씀이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요, 너무 부러워요. 저도 이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때쯤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도요, 그러고 싶어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 제가 기도원을 가도요, 기도원 갈 때도 우리 아내와 둘만 가고 싶어요. 이번에도 갔다 왔어요. 3박 4일을 소중히 데리고 갔습니다. 집을 나가면서부터 우리는 고생입니다. 소중히 전철 태워주고 기차 태워주고 막 비행기 보여주고 계속 밖에 다니고 말을 들어야죠. 말 안 듣고 전철 안에서 오간데 다 돌아다닙니다. 이제는 다 하니까 막 가만히 있잖아요. 그 아이 잡으러 다니다가 하루 다 갑니다. 예, 우리 아이가 빨리 성장하고 동역자들이 생겨서 제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날이 속이 올 좀 있습니다. 우리 소중이가 10살 되면 저는 60이 됩니다. 60이야 아버지. 자, 아니요, 그때는요 우리 소중이를 돌봐줄 사람도 많아질 쯤 있습니다. 아니, 그때는요 우리 교회에 분명 유치원이 생길 거예요. 아멘. 예. 예. 저는 다른 것보다도 유치원 빨리 하나 세웠으면 좋겠어요. 예. 초등학교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솔직히 보내죠. 예. 제가 초등학교 세우면 야간반도 마련할 겁니다. 방과후 학습. 자, 제가 그때도 이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 반주하실 수 있나요? 이 얘기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광주 베샬람 교회에 우리 김형희 목사님 제가 반주해 주세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과 교제를 하는데 그분도 나름 또 유명하신 분, 정말 좋으신 분인데 그분과 교제를 했던 교제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물어봤던 우리 이제 사모님이랑 같이 우리 아내랑 같이 얘기했던 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목사님의 마지막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물어봤죠. 힘드시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목사님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요, 힘들지 않습니다 라고 해주세요. 쭉 얘기를 하는데 힘들지 않고 저한테 마지막 말이 행복하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는 2명의 경건한 어른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제가 강의하려고 밖으로 출타하면 교회를 행정적으로 너무 잘 돌봅니다. 그리고 새벽 설교하면 새벽 설교에 꼭 함께 참석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냥 일부러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걸 보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인데, 그것만 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성품도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한 번은 여름에 기부스를 해서 새벽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 한 장로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요즘 우리 성도들이 열대야 때문에 밤잠을 설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이 더위가 끝날 때까지 잠깐 새벽 기도를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아프시니까 새벽 설교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열대 때문에 밤잠을 못 자니까 목사님 좀 잠깐 쉬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이 얼마나 흐뭇하실까요? 그렇죠? 돌려서 얘기하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요 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의 비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장로님 2분밖에 안 계세요. 2분밖에 안 계시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너무 교회 목회하는 게 너무 즐겁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경건한 어른을 주십시오 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세워지시는 분들이 그런 경건한 어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임직임명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또 여러분 모두는요, 세상을 이끌 영적인 리더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말씀과 교회 리더의 말씀, 교회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지혜를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 교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제가 기도하고 바로 또 임직임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리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며 성령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교회와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세워주시는 임직임명받는 모든 자들이 그러한 사람이 될 줄 믿고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리더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임직임명 우리 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들의 일을 돕기 위해서 집사라는 직분의 임직자들을 세웠습니다. 이 집사들은요, 충성스럽게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들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니까 우리 초대교회에 부흥이 왔던 것입니다. 이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부흥이 온 것이죠. 자,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수적인 교회의 부흥에 사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숫자가 많아져서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내놓고 자랑하는 그런 교회,
저는 꿈에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저의 꿈과 목적은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자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로 성장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자, 우리 초대교회 집사들처럼 충성스럽게 그런 리더가 되면요, 충성스럽게 하지 말라고 해도 반드시 헌신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교회에서만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충성스럽게 제자로 살며 헌신하며 이웃을 향해서 구제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부흥이 온 줄 믿고, 저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세울 때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질적으로 온전하게 제자들로 영적인 리더로 세워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